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의 계괄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주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바벨론 유배 생활로 의기소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과거에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 기억하고 힘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바벨론의 점쟁이들이나 권력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방 민족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십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함성을 울려라. 산들아 숲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다. 바벨론에 유배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을 감히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셔서 돕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지으셨으니 잊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2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결정했으니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던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께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23절에서 예언자는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인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자연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께 찬양드려야 할 일입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의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주님이 구원자 모태에서 만드신 분 만물의 창조주임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과 같은 불가물의 관계입니다. 주님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들, 즉 나라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쟁이들이나 나라의 대소사를 담당하는 지도자들 같은 지혜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에는 동물의 내장을 꺼내 점을 치기도 하고 자연의 징조를 통해 점을 치기도 하는 등 수많은 점쟁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점을 틀리게 만드셔서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지혜자들도 자신들의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지혜를 무색해 만들어 버리십니다. 반면 주님은 주님의 종, 주님의 사자들이 선포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8절에 등장하는 깊은 물이란 여기서는 바벨론 주위를 둘러싼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주님은 출애굽 사건처럼 바벨론을 꺾고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실현할 도구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페르시아 고레스를 마치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사용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과 성전은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4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쇠 성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이 단락은 고레스를 통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도구로 선택하셨음을 드러내십니다. 기름 붓는 행위는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에게만 행하는 특별한 일입니다. 주님은 고레스 왕을 선택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위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주님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보화와 보물도 다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고레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참된 신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빛과 어둠을 계속해서 만드는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바벨론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주님이 택하신 종으로서 주님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다 잊으셨기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지 못할 사람도 물건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과 재앙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택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하시겠지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이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알 수 없지만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 삶에도 고레스와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